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평신도를 위한 실천신학 오늘부터 한 주에 두 과씩 4주간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말씀들을 확실히 가슴에 잘 새겨서 정말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시고, 시간을 들여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전체 8과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중에 특히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인간론과 심리론 중에 오늘 제1과 언어의 능력, 그걸 좀 펴시겠습니다. 자, 외울 말씀이 있는데 직접 얼굴을 보면 외우는지 좀 점검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각자가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말씀이니까. 야고보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행동으로 말로 여러 가지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실수 안 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신앙의 훈련의 첫 번째 말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말이란 무엇인가 본론 들어가서 보겠는데요. 사람이 신앙으로 성숙하고 또 인격이 성숙하면 어디서 가장 표가 나느냐면 말에서 가장 많이 표가 납니다. 말이 많이 바뀌어요. 말이 가장 바뀐다고요. 부정적인 용어도 바뀌고 긍정적으로, 또 아주 무질서하고 남에게 무례한 태도로 말하던 것이 온유한 태도로 바뀌는 거죠. 두 가지가 다 바뀐다는 그런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의 내용과 말투가 그렇게 바뀐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죠. 예, 말의 중요성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말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특별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거죠.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고귀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진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표준입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 특히 말하는데 이 말씀을 잘 적용하는 훈련을 그래서 하셔야 돼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 말씀을 닮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고, 또 말로 서로 간의 신뢰를 창출해내기도 하고 사랑을 이루기도 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습니다만 입술에서 30초가 30년 한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말하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도 우리 스스로가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말로 고백하는 그만큼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의 중요성과 능력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면 자신의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가 생기고 인간관계도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말의 능력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에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말은 그렇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 부정적인 영향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입술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농부가 장에 노새에다가 이제 잔뜩 물건 싣고 가서 팔고, 이제 장에 가서 물건을 팔아서 돈이 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 집에 가져갈 뭐 반찬도 좀 사고 약주도 한잔하고 얼큰했습니다. 근데 그 동네 그 장터에 점 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점 보는 사람한테 이제 호기심 생기니까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점을 쳤다고요. 그 점쟁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갈 때 당신 노새가 방귀 3번 끼면 당신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뭐 별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화를 내면서 갔어요. 나 노새가 방귀 3번 낀다고 어떻게 죽냐고. 이 사람 집에 가려면 높은 산을 몇 개 넘어가야 되는데 투덜투덜대면서 걸어가다가 노새가 방귀를 한번 꼈습니다. 노새가 방귀도 낄 수 있지. 그럴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하니까 노새가 2번째 방귀를 또 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걱정된 거예요. 3번째 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괜히 이제 그 말이 자꾸 남아서 영향을 받아서 그 말이 권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돌멩이를 하나 가져다가 노새 항문에다 딱 틀어막고 방구를 못 끼게 하고 올라간 겁니다. 근데 힘든 산을 올라가니까 노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항문에 돌을 막아놨으니. 근데 산 정상에 쭉 올라가서 이제 저 산만 내려가면 집에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심이 되니까 그래도 궁금한 겁니다. 또 걱정도 되고 이 노새 항문에 딱 박아둔 돌멩이가 잘 있는가 보니까 박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있는가 하고 손으로 톡톡 건드렸다고요. 그래서 노새는 이제 방구를 끄고 싶은데 돌이 막혀서 끼지도 못하는데 톡톡 건드리니까 있는 힘 없는 힘으로 방구를 발사했으니까 그 힘으로 돌멩이가 튀어나와서 머리에 맞아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말이라는 게 그만큼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의 성공은 전생의 성공이고 말의 실패는 삶을 파괴해서 실패로 끝나게 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뭐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은 희생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다 쏟아버리는 사람 많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냥 그동안 고생한 거 다 헛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안 되도록 우리가 말의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의 창조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도 말씀을 바꾸고 문화도 말씀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죠. 태초에 하나님의 그 창조, 원창조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고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도 궁극적으로 부활이 되겠습니다만 그 새 창조도 말씀으로 하세요. 그 말씀이 인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인격이란 말은 말씀을 우리가 바로 만나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 영향을 받죠. 그 결국 말씀이라는 개념은 영향력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면 영향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 말씀하니까 공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대로 빛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진 권위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시편 33편 6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되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그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명하심에 하나님 명령하니까 견고히 세워졌다 섰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권위와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본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세요.
우리 말 걸으면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책을 잡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말씀이 뭔가를 설명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론이 아니라 그게 그분이 곧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인격체예요. 말씀이 인격체였다고요. 그 인격체란 말은 관계를 맺는 존재죠. 관계 맺음. 근데 그 말씀이 또 누구였다고요? 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우스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씀이 상징이 아니라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다. 그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 요한 1서 1장에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 인격체이신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본 바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은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지 본 바입니다.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뭐 교제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눈으로 봤고 들었고 그걸 지금 말씀한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또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거듭난다 그러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인생이 험하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예수님이 전해진 말씀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었다. 그만큼 우리가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하면 어떻게 하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행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말씀은 또 연구한다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연구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킬 때 말씀의 파워가 나오고 우리에게 능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 서론적인 건 좀 딱딱한 부분을 건넜습니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 훈련에 대한 우리 인간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은 인간의 말은 인격의 창문입니다. 그 말이 곧 인격이에요. 말은 인격이다. 여러분 사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쌓여서 신뢰가 쌓이고 그런다고요. 그 자신이 남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도 자기가 하기 나름에 자기가 신뢰를 얼마나 쌓았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신뢰를 깨뜨리는 것도 자기예요. 말로 다 쏟는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무엇을 입으로 말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느냐 또 무엇을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냐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무슨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마음에 악이 쌓여 있으니까 입만 벌리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불평, 원망 여기 쌓여 있으니까 말로 나오는 건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 쌓여 있는 게 중요하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그 쌓은 선 줄치시고요. 여러분 선을 쌓는 분이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선을 쌓습니까? 단순한 착한 거, 윤리적으로 착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좋은 영적 모델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나도 저런 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악을 자꾸 싸우면 안 되고요. 그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 무슨 말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하고 심판을 받는데요. 신문 받는데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갔다가 전부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요. 화가 나도 말하는 거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주리라. 그럼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막말을 얼마나 쉽게 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하리라. 그럼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평소에 말을 조심하십시오. 이거 분명히 보면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거기에 대해서 신문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말 모든 게 녹음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전화도 함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 보니까 다 녹음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인격을 나타내요. 그 말을 더럽게 하면 스스로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결국 마음의 생각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진짜 더럽게 하는 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진짜 이 유대인들처럼 손 씻지 않는 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하는 훈련이 정말 필요해요. 그 말은 인격이다.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말하는 그 말은 인격이에요. 그런 뭐가 필요하냐면 말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묵상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육체를 또 제어합니다. 이 말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읽고 말의 행위에 관해서 얘기해봐라. 그 말의 행위. 여러분, 화날 때 언어 폭력을 조심하셔야 돼요. 화나면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어 폭력이 사람을 정말 파괴시키거든요. 제가 그 김진호 목사님께 직접 들은 내용인데요. 그 청년이 몇 년 동안인가 6년인가 7년을 말을 못해. 입을 닫아 버려가지고 그 남양만에 있는 목사님 그 공동체 데려와가지고 같이 좀 생활했던 청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3주가 지났던 이 친구가 막 입을 연 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온갖 정신병을 찾아다니고 뭐 했는데 별짓도 안 되더라.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서울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엄청나게 큰 병원에 정신과 과장이더라고. 그 아버지가 정신과 병원 과장인데 아들이 그렇게 정신적인 충격으로 말을 못해. 이유를 몰라. 그 나중에 이 친구가 말을 하게 되고 목사님과 같이 있다가 말을 하게 되는데 이유를 말하는데, 6학년 때인가 그날 또 아버지가 막 지쳐서 돌아오셔서 방에 서재 와가지고 뭐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들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저 종이 한 장만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해도 뭐 하여튼 뭐 달라 그랬나 봐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굉장히 과격한 말을 했어요.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스트레스 받는데 또 와가지고 또 아들이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그때 충격받고 입을 닫았대요. 그때 청년 하는 말이, 그때 자기는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피곤하고 힘드신데 힘내세요 이렇게 아버지를 격려하는 편지를 좀 쓰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버지가 과격하게 말하니까 충격받았고 말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그런 비극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않도록 말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없을 때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무슨 말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권위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게 참 쉽잖아요. 심판받는데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가 이 바보 같은 놈, 뭐 이런 뜻인데요. 번역이 조금 힘들어서 라가라는 말 헬라를 그냥 썼습니다.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대. 지옥에. 우리 그보다 더 한 말 더 하고 사는데 그럼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에 들어간대. 그러니까 말로 이곳에 작은 상처라도 주지 않도록 우리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 LA 있을 때인데요, 이사를 하게 됐는데, 가을 이사했는데 햇빛 비가 왔어요. 이사하는 날 비가 오더라고요. 그 이사하려면 이쪽 집에 저쪽 집 옮길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책이 많다 보니까 이사하는 날 비 오면 이거 절대 나는 그 책에 비 맞으면 썩어버리니까 책들이. 그 짐 실을 때는 큰 달리 가져와가지고 금방 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비가 와도 뭐 저렇게 달리로 움직이면 금방 하겠구나 했는데, 짐을 내릴 땐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달리를 안 쓰고 손으로 하나씩 옮기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나중에 봤더니 시간이 다 돈이니까 시간 끊으라고 일부러 그런 거야. 내가 화가 나가지고 최근 비는 맞지 막. 근데 일하는 사람이 스페니쉬 사람이었는데요. 내가 you are too stupid 하다고, 니 멍청하다고 왜 이거 안 쓰냐고 막. 그 사람이 그 stupid이라는 단어 그렇게 나쁜 단어인지 모르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답답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니가 먼저 나보고 stupid이라고 말하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제 막 일단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옮겼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 화내는 거니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사 마치고 팁 줬는데 팁도 안 받고 화가 나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걸려가지고 이삿짐 센터 전화했어요. 그 사장님만 전화해서 사정 설명하고 그분 들어오면 정중히 내가 사과한다고, 좀 미안하다고 말 좀 해달라고. 화가 나서 팁도 안 받고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리고 제가 2년 뒤에 LA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됐거든요. 세크라멘토로.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먼저 와 있었고 짐이 왔는데, 뒤늦게 왔는데 짐이 왔는데 보니까 그 짐 싣고 온 사람이 맨 그 사람이 온 거 있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사람도 나를 알아보는지 뭐 꼭 알아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래서 혹시 나 알아볼까봐 집에 그날 날이 더웠는데요, 수박도 잘라주고 막 내가 서비스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갈 때 팁도 듬뿍 주고.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말 함부로 하면 되는 거야.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거네 사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미련한 놈 욕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화나면 자식들한테 많이 막말하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 3장 2절에 특히 야고보서의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고 잠언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아까 읽었던 말입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이 굴레, 온몸에 굴레 줄치시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자기 말을 잘 관리하는 사람,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화가 나면 막 뒤끝없다고 막 그러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그리고 막 온갖 걸 뒤집어 놔놓고, 목사님 그래도 제가 뒤끝은 없잖아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할 말 다 했지만 상대방은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할 말 다 해놔놓고 뒤끝이 있으면 그게 인간이냐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고 온몸을 굴려서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뒤에는 말입니다. horse.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의거하며, 이런 재갈 있잖아. 이거 재갈 딱 물리면 그거 땡기는데 움직이잖아요. 만약 그거 없이 말을 사람 힘으로 움직이려고 그래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이 온몸이라는 게 중요해요. 육신의 감정을 재갈 물려가지고 통제하듯이, 말을 통제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실제로 배, 아무리 큰 배도 뒤에 배의 키는 조그만해요. 그 키 움직이는데 그 큰 배가 방향을 바꾼다고요.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공은 사공 뜻대로 배를 움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 이와 같이 혀도 몸에 혀가 얼마나 작은 지체입니까?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뭐 불이 나가지고 역대 최악의 불이 나서 난립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다 태워버리듯이 인생이 그렇다는 게 말이 그런 존재란 거예요. 그 혀는 그 불이다. 불 다 태우는 거예요. 선을 태우고 하나님 뜻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 불이에요. 불. 그리고 불의의 세계다. 불의의 세계. 그 어떤 것보다 말 때문에 인간관계 깨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한다. 인생을 완전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옥불. 그런 파괴적인 말의 출처가 어디서 왔냐? 지옥불에서 왔대요. 그 얼마나 파괴적이겠습니까? 이런 화날 때 목소리 높이면 점점 더 화가 더 많이 나잖아요. 화가 화를 자꾸 키운다고. 화가 화를 또 불러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적인 감정이 내가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선택을 잘 하셔야 되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대요. 혀는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악은 늘 악을 도모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훈련의 결과예요.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훈련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본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의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만물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다에 가서 어떻게 시원한 물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짠물이 되면, 소금물이 되면 아무래도 시원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밑에 문제들입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영적 교통수단이 또 말입니다. 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보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두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죠. 말로 하는 제사잖아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찬미의 제사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하는 거죠. 나눔이죠. 나눔. 뭐 꼭 물질의 나눔만이 아니고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나눔, 그걸 하는 말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입술에 하는 제사가 찬송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무엇에 응답하시는가? 시편 21편에 다윗이 쓴 시인데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이 시편 21편 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내 형편 하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도구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이 말이 중요성을
또 다르게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서 무엇이든지 모든 것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매는 건 뭐고 푸는 건 뭐냐. 근데 그걸 지금 보셔야 되는데, 인간이 절대로 천국 문을 열 수는 없죠. 인간이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열고 닫는 게 뭘까? 이게 이제 베드로 하나님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여기 묻고 푸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해석 하나가 관계예요. 관계. 용서예요. 용서. 그 예수님 주기도문도 나오니까. 이게 묶는 건 용서하지 않고 그냥 인간관계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묶는다고 용서 안 한다는 거죠. 주기도문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면, 용서하고 화해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푸시겠다는, 화해하겠다는, 용서하시겠다는 거. 그 묶고 푸는 권세란 무엇이냐? 관계 용서입니다. 관계 용서. 언어로 되는 거죠. 말로. 이런 가능하면 절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잘 맺어가시는 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푸셨는가? 예수님의 권위. 결국 말씀으로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그 중요한 것만 좀 읽을게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이 불러서 이르셨다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에는 그런 권능이 있죠. 또 우리가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하느냐? 야고보 4장 7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뭐로 대적합니까? 막 군투 걸럭고 싸워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요. 에베소서 6장에 흔히 복음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그 6가지가 나오는데 모두 방어용 무기고 공격용 무기로 딱 하나 준 게 있어요. 그게 칼인데 칼. 나머지 뭐 투구, 갑옷, 뭐 혁띠 전부 다 방어하는 건데 칼은 공격용 무기잖아요. 마귀를 싸울 때 칼로 싸우는데 그 칼이 뭐냐? 뭘 상징했다고요? 말씀이란 거예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이 바로 칼이에요. 칼. 그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의 기준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말의 달인줄이라고 해요. 달인줄. 달인줄 아시죠? 이 공사가, 이 건물이 지금 벽이 똑바로 올라가는 거 알기 위해서 각 잡기 위해서 줄 내리는 걸 달인줄이라고 하는데 은혜의 달인줄. 은혜의 달인줄. 제가 6가지를 그동안 공부하고 묵상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성도에게 좀 드릴 테니까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달인줄. 그걸 기억하시다가 삶에 좀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가 하려는 말이라도 하지 말고 상대에게 덕이 되는가? 이 덕이 되나? 덕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이거 상처 주면 말라 합니까? 두 번째, 관계 회복에 덕이 되는가? 이거 해가지고 관계를 깨뜨릴 것 같으면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돼. 상대에게 덕이 되는 거, 이것도, 그럼 상대방에게 지금 뭐 잘못한 걸 지적하고 할 때, 너는 항상 그래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나 전달법이라고 있는데,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가 또 이런 잘못을 해가지고 이랬으니까 너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슬프다. 나는 또 절망된다. 나는
힘이 든다. 이런 나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네가 나쁘다고 공격하지 마시고, 이거는 아이들을 키울 때나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상대에게 덕이 되겠어. 관계 회복에 덕이 되는가. 덕이 안 되면 하지 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나의 인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가. 내 인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쉽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품위에 어긋나진 않는가. 우리 신앙인이 함부로 말하고 욕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나간 실수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인가. 일방적으로 비판하면 안 되죠. 아니면 회복을 위한 말인가. 중요한 건 회복이잖아요. 회복을 위한 말인가. 비판과 비난은 한다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 책임 회피는 아닌가, 변명이 아닌가. 이게 자칫하다 보면 변명하기 쉬워요. 변명. 글자가 변명. 아담서부터 인간은 죄 지어놓고 자꾸 변명하다가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러지면 안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내 대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질문들을 좀 하셔서 말의 실수를 좀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 말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닌가. 그걸 가지고 이제 온전한 말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십시오.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목회도 30년밖에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묵상되지 않고 하는 말은 실수하기 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묵상되지 않은 말은 범죄의 도구가 되기 쉬워요. 그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충동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훈련하십시오. 이게 같이 되는 겁니다. 충동적인 말 하지 마라. 두 번째,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한 말하는 훈련. 입만 벌리면 입에 걸레를 물었는지 안 좋은 말만 막 쉽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참 제가 그 심리학 배울 때 보니까, 특히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먹는 걸 많이 먹든지 아니면 말을 그렇게 거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안 됐죠.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불평 원망 많은 사람은 결국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고쳐야죠, 신앙인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알고 외우면 도움이 되겠죠. 누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마리아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에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하지만 인간적인 위로에 너무 목매달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게 더 중요해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듣든지 요즘은
기독교 방송에 은혜도 말씀 많잖아요. 그걸 듣고 거기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러면 이성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가 돼야 돼요. 그 은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암송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외우라는 게. 정신이 동의돼야 되고,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말씀이 내 입에서 안 떠난다는 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악한 말은 완전히 제하해 버리십시오. 첫째, 거짓말을 뿌리 뽑으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불리해도 차라리 욕먹고 말지. 잠언 3장 7절에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헛한 말은 허황된 말입니다. 부질없고 어리석은 말. 헛한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너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 잠언 18장 13절에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미리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또 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말에 주의할 점. 편견을 버려라.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에 딱 편견에 사로잡히면 진리를 똑바로 못 봐요. 그럼 말을 함부로 돼요. 두 번째는 상상을 현실화하지 말아요. 생각을 자꾸 현실화해서 말해요. 상상을 현실화하지 마라. 현실화하지 마라. 이게 애들은 상상과 실제를 구분 못하니까 그건 거짓말처럼 보이는데 그게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없어져서 상상을 현실로 말하면 안 되는데 어른돼도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성인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심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편집증이 됩니다. 어디 일종의 정신병이 되는데요. 편집증, 과대망상, 이런 망상이 막 생겨요. 또는 피해 망상도 생겨요. 다 망상이에요. 정신 상태에서 이 상상을 현실화하는 걸 극복 못하면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우리 빨리 고쳐야 되겠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미리 대답하는 건 편집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래요. 편견 때문에. 야고보 3장 6절에 7절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 아까 읽었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 죄가 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기 2장 10절입니다. 이런 가장 흔한 육체적 죄가 사실 말로 짓는 죄 아닙니까? 말로 짓는 죄. 생각이나 행동보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말로 범죄 안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은 흔히 말해 사단의 낚시바늘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 속에 물고기 돌아다니면 그 물고기 얼마든지 자유롭지만 이 사공에 낚시바늘 딱 걸리는 순간 지 몸이 지가 아니잖아요. 이끄는 대로 끌려가야 되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불평과 원망하면 사단의 낚시바늘에 걸리는 거예요. 말로 자꾸 표현하면 원망이 점점 더 확장되고 강화되거든요. 가능한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귀가 여린 사람은 늘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자꾸 말 듣고 헛된 말 듣고 실수하죠. 심지가 굳은 사람이 돼야 돼. 남의 말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귀가 너무 여린 사람이 있습니까? 헛된 말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헛된 말. 헛된 말의 종류가 누추함. 이 누추하다는 말은 그 필요함 좀 적으십시오. 야비한 말을 말해요. 야비한 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이게 어리석다는 말은 죄를 짓는 죄악의 성향을 가진 말을 말해요. 그냥 미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희롱의 말, 이 변덕스럽거나 외설적인 말입니다. 외설적인 말. 신앙에는 외설적인 말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감사는 모든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예요. 축복의 열쇠예요. 감사를 많이 하시는 분 되기 바랍니다. 힘들어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를 자꾸 찾으십시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엄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야. 거짓말하고 탐하는 게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이 헛된 말은 이 그냥 뭐 생각이 없다는 뜻보다는 신앙의 거룩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말을 헛된 말이라고 해요. 그 영생에 도움이 안 되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요즘도 이 헛된 말로 성도들, 일반 국민들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라. 헛된 말에 희생양이 안 되도록 말씀에 대한 가치와 훈련이 잘 된 분 되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또 버리라. 디모데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 헛된 변론 하지 마라. 헛된 싸우지 마라. 말싸움 하지 마라는 거예요.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다. 이 말이 얼마나 안 좋은지 사람 안에 창자가 썩게 만드는 것 같다.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후메네와 빌레도 줄치시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부활은 지나갔고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영지주의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거예요. 몸은 악하기 때문에 부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후메네와 빌레도. 그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게 헛된 말이죠. 그러므로 선한 말을 하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장반에 검사관이라. 검사관이라. 검으로 된 사과는 또 되겠지만, 그보다는 금빛이 나는 아름다운 먹음직스러운 사과, 맛있는 사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그런 사과, 우리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양약이 되는 말, 몸에 좋은 보약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좋은 말은요 꿀송이 같대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근데 그 뒤에 보면 악한 말은 뼈를 녹인다, 바가지 끌리기 뼈를 녹인다, 그런 말도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 꿀송이 같은 말 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말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 삶의 간정을 입으로 자주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입으로 자꾸 말하면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입술의 말은 복음 전파하는 입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이게 이제 말의 중요성입니다. 그 다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셨어요. 율법과 복음 외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몽학 선생 출치시고요. 노예 출신의 학식 있는 자를 뽑아가지고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걸
몽학선생이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 아들의 스승이죠. 스승. 그런데 이 아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그 집의 주인이 되면요, 이제 아들의 스승이지만 역시 이 사람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주인이 되고 나면 다시 주인의 종이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뒤에는 이제 의미가 달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란 뭔가? 자, 본문 읽으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법으로 생기는 문제들. 인간의 삶에는 필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에도 삶의 원칙이 있으며 여럿이 모이는 공동체 삶에도 도덕과 법률이 있으며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모든 규정들을 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특히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정들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인간들이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첫째, 그 번호 매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율법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두 번째,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셨어요. 율법이 가진 두 가지 양대 기능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간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지 않으며 다만 율법만을 절대시해서 율법에 매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이런 경우 율법주의, 율법을 절대시하는 사상, 행하는 데는 관심 없고, 그건 율법주의라 하며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쉽죠.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의미를 완전하게 하시면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인간들을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이 무슨 소린가 하니까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달을 보라고. 근데 이건 가르치는 방향을 가서 이리 가서 달을 보고 달을 봐야 되는데 이 손만 보는 거야. 이 손 모양이 어떻더니 손이 뭐 흰이 검으니 작으니 크니 이것만 요것만 따지는 거 율법주의라 그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랑 싸움이 된 거예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가르치는 지향하는 바를 봐야 되죠. 우리는 이 과에서 율법의 의미를 먼저 깨닫고, 첫 번째 율법의 의미를 깨닫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미, 왜 율법을 주셨는가, 세 번째 예수님 오셔서 베푸르신 은혜를 알아서, 네 번째 율법을 사슬해서 해방되는 것, 그게 이제 이번 과의 목적이겠습니다. 또한 자유인으로 율법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모를 경우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는 새로운 율법주의가 생기게 되며 결국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세례받는 것도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꾸 얘기한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 문제가 된 거죠. 그게 이거야. 너희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인간들 어리석음을 그렇게 바울이 비판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셔서 율법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삶에 필요한 규범, 인간들이 다양한 인간들이 모여 살다 보면 안전을 위한 울타리로서 규칙이 필요하죠. 그래서 권력자가 제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타율적이죠. 강제법이잖아요. 때로는 악법일 때도 있지만 안전하지가 못하죠. 완전하지가 못해. 시대마다 또 환경마다 막 다르잖아요. 이건 법이. 우리나라만 해도 한국만 해도 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강제법이죠. 그걸 안 지키면 처벌이 다르죠. 근데 두 번째, 인간의 양심법이 있습니다. 양심. 자율적 규범이잖아요. 양심은 누가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양심이 왜곡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인의 양심과 알카에다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양심이 하나로 일정할 수가 없죠. 세 번째, 하나님 계시에 근거한 도덕률. 그 출애굽기 21장 23장에 있는데 그게 이제 율법인데요. 인간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주신 법에는 순종이 필요하죠.
근데 강제하기 힘든 겁니다. 하나님 주신 법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인간이 권력적으로 만든 건 강제법인데 하나님 법은 강제 안 하세요. 안 지키면 그만해요. 지키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완전한 규범을 새로 주셨습니다. 최소한의 규범으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해석한 것이 산상수훈이다. 예수님 가르침.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 가르침 핵심이 거기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사실은 한 가지 계명입니다만 두 가지 계명, 사랑하라 이걸 다 끝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두 가지 계명했죠.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율법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율법의 전문가인데 예수가 자꾸 딴소리 하니까 질문한 거죠. 시험하여 못돼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율법이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째와 같다는 뜻이에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레위기 19장 11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1절 적어 놓으십시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레위기 주제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최대한의 규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양도 많고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해도 다 못하는데. 율법과 복음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되는데요. 율법은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해 살리라. 율법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누가 율법을 지키겠어요? 로마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거울 쳐다보면 내가 더러운 모습, 내 나이 든 모습, 주름이 다 비치잖아요. 근데 비쳤죠. 그 나를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거울이 내 모습을 알겠지만 그 거울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 거울이 나를 회개시키냐고요? 그 거울이 나를 못 바꿔요. 그게 거울의 한계예요. 율법의 한계였다고요. 우리의 악을 알게 했어요. 또 거울에 내 문제가 비쳤다고 해서 거울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거울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울에 내 모습이, 내 나쁜 모습이 비친다고 거울이 나쁜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거울이 자꾸 자기가 나쁜 게 비치니까 거울을 깨뜨리려고 했어요. 쳐다보면 자꾸 아프니까. 어리석은 거죠. 율법은 거울에 우리 죄를 깨닫게 우리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에게 저주가 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읽으면 율법이 저주가 된 이유를 보십시다. 이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지만 율법이 왜 저주가 되냐면, 우리에게 너에게 잘못이 생겼다, 너는 죽을 운명이다 가르치긴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율법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저주 아래 있느냐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그래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야고보 2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범한 자예요. 범죄자라고요. 그러니까 절망스럽죠. 어떻게 그걸 다 지켜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복된 소식이 온 거예요. 율법의 완성인 복음. 율법에 가진 그렇게 미완성한 부분이 있는데, 첫째,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왜 노래하면 기뻐하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인가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줄치시고, 그게 뭐라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는 소식.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는 소식.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천국행 티켓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티켓. 혹시 못 외우시는 분이 있으면 다른 건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꼭 좀 외우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주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을 읽고 함께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이 상태를 5가지 얘기하는데요. 영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영적으로 죽은 5가지 상태.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첫째, 영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나? 첫째, 세상 풍속을 쫓고, 이때 세상이란 건 하나님과 반역된 세상, 하나님에게 원수된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풍속을 쫓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게 사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악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걸 따라갔어.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세 번째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네 번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육체와 마음,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거 하니까 죽는 거죠, 영혼이. 다른 이들과 같이 5번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밑에 1절에 3절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5가지. 영적으로 죽은 상태 5가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변화되는가 보십시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첫째 살리셨고 이제 살아났어요. 복음 안에 다시 산 자가 됐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두 번째, 함께 일으키셨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번째,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을 약속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네 번째 풍성함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 4가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1절에서 3절을 그때의 상태 아까 5가지 말씀하셨고요. 4절, 7절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 4가지 신분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8절, 9절은 구원은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었어. 누구도 자랑 못해. 누구도 자랑 못해. 복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복음이 있어야 율법을 지켜요. 로마서 6장 15절에 23절에 의의 종이 된 삶. 의의 종이 됐으니까 이제 의를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의 종이 되는 삶을 한번 방법을 봅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아래 있다가 또 죄 짓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죄 지어도 뭐 구원받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종이 어딘가 종이 돼야 되는데 죄의 종이 되면 사망이 이르고 죄의 종이 되면 죽어.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어.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른다. 하나님 의에 이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이제 해방됐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를 말하노니, 지금 뭐 의의 종이 되고 뭐 죄의 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은 상징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의 예를,
예화를 들어서 설명했다는 거야.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 의에게 종을 들어 의의 종이 되므로 거룩함에 이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그러셨네. 그 거룩을 말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일 때는 의를 행할 수 없잖아요. 늘 죄만 짓겠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죽음의 열매를 있죠. 죽음의 열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 부끄러움, 죽음의 부끄러움을 아니까 이제는 말이야. 그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죄를 자꾸 쫓아 살면 안 되겠죠.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 멱살 딱 잡고 너 죄 지면 죽어 이래 안 하세요. 우리 의지를 갖고 선택하게 하세요. 이거 어느 쪽에 선택하든지 하나님 두고 보세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근데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스스로 순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그렇게 인도 안 하세요. 자유하게 하셨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그 본문이 많은데 표가 있잖아요. 도표가. 해당 본문을 읽으면서 율법과 복음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보겠습니다. 같은 점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자, 율법과 복음의 같은 점. 첫째,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요한복음 1장 17절 밑에 본문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과 복음이 같은 점이 둘 다 사람을 통해 받았어요. 다른 점이 오른쪽에 율법과 복음 다른 점이나 율법은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 다 산에서 받은 공통점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제 7제 중에 요약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이하에 보시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거 율법 어디서 받았느냐? 둘 다 산에서 받았는데 율법은 신의 산에서 받았고요. 복음은 갈보리 산에서 받았습니다. 골고다 갈보리 산. 자, 어디다 새겼느냐? 둘 다 새긴 계명이거든요. 출애굽기 24장 12절 밑에 본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는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 율법은 어디 새겨졌다고요? 돌판에, 돌에 새겨, 돌판에. 그러면 복음은 어디 새겼나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돌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우리 마음에 새겼다. 마음. 십계명은 돌판에 새겼고 복음은 마음판에 새긴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써놔야 됩니다.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무슨 종이 되고 복음은 무슨 종이 되는가? 로마서 6장 16절 이하 봅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자, 율법은 어떤 종이 되냐?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복음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했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의 이름.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죄의 종으로 사망의 이름. 복음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 이름. 자, 자유하게 했습니다. 자유하게. 어떻게 둘 다 자유하게 했는데 다른 점이 뭔가. 자,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이 둘 다 자유하게 했는데 율법은 뭐의 자유죠? 죄의 종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자유해서 의에 대해서 의하고 관계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은 자유의 종이 되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해서 그 멍에를 벗고 다시는 그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둘 다. 어떻게 다른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습니다. 공통점이죠. 그러나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읽었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둘 다 누구든지인데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지속적인 행위가 요구됩니다. 지속적인 행위. 어떤 지속적인 행위냐? 자, 로마서 7장 9절 12절 보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에 선하도다. 자, 복음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지속적인 계명이 계속 오면요, 죄가 자꾸 살아나요. 계명이 오면. 근데 복음은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요. 평강의 하나님. 율법은 죄가 자꾸 오게 하는데 복음은 평강의 하나님이 오게 하십니다. 자, 넘어가셔서 율법의 역할을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 왜 율법을 주셨는가? 첫째, 타락한 세상을 지키는 규범이죠. 양심에 주셨어요. 양심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대로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도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사람 어떡하냐, 이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미 말씀드렸죠 제가. 그러니까 변명 못하는데 나는 예수를 몰라서 누가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양심이 증거가 돼서 구원과 저주를 나눴다는 거예요. 타 종교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선을 추구하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되게 종교가 착하게 살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선을 추구하죠 다. 그리스도를 향한 길잡이가 되게 합니다. 죄를 깨닫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성경이 모든 걸 자꾸 죄 아래 가두었다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됐습니다. 율법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복음이 왔으면 복음을 따라 살지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원리가 되는 거죠.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개한 거죠.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 말은 율법이 불완전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온전한 규범입니다. 온전한 규범으로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율법과 복음의 결론인데요. 우리 신앙에 누구나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 문제는 아니에요. 다 집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핵심은 인생은 누구나 한번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 짓는다는 게 인생을 산다는 뜻이에요.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잖아. 문제는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짓느냐가 중요해요. 기초를 어디 두느냐가 중요했어요. 그게 관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바로 기초를 둠으로써 우리는 율법의 불완전성을 떠나서 복음이 주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들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에 대하여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잠깐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신앙인으로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허물과 실수가 많지만 말의 실수를 줄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살지 아니하고 복음 아래 사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들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격려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